같이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오랜 기간 하였던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이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에 참으로 아이들이 영특해요. 머리가 젊기도 하고요. 굉장히 외우는 것이나 무엇인가 할 때에 뛰어납니다. 근데 얼마만큼 뛰어났냐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새로 나오는 아이돌들을 계속하여 잘 기억하더라고요. 우리가 수련회 때나 이럴 때에 성경 외에도 다양한 퀴즈들을 내는데 새로 나온, 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할 거예요. NCT라는 그룹이 있대요.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때 당시 처음 나왔으니까. 근데도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속속히 취미들과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디에 사는지 이런 잡다한 것들을 다 알더라고요. 야, 너희들 참 머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에 굉장히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의 상금을 걸고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는데요.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잘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앞서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외우는 것도 잘 외우고요, 공부도 열심히들 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아닐 때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흑백 요리사라고 이미 끝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질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고요. 이 셰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그 운영하는 곳이 어디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속속히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되새겨봐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문화적인 것들, 맛집이 되었건 좋은 여행지가 되었건 뷰 맛집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빵 먹는 데에 빵 맛집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주님을 알아가기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에게도 대입해 봤을 때에 굉장히 찔리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한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은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무엇인가 이 관심사들이 있을 때에 하다못해 무슨 콘서트가 있다라고 하면 만나러 가기 바쁘고요. 우리가 뭐 사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팬 사인회에도 나가는데, 내가 지금 주님이 우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우리에게 친히 사인을 해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사인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고요. 이미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인쳐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를 이용하여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에 앞장서야지, 그 문화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오직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 가운데 매료되어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단의 계략 가운데에 무너져버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많이 합니다. 뭐 유튜브라는 것도 많이 보고요. 요새는 뭐 릴이다, 뭐 쇼츠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것을 보는 열심은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어딘가를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승진을 했다, 뭐 이런 것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세상적인 자랑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지금 서신을 쓴 것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냐면요, 이미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셨던 분들은 캐치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말씀에 대하여 미약하고 연구하기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에 이것이 왜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외형적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이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할례가 최고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율법적인 행동을 강조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모습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요 이와 같이 최악의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굉장히 거리꼈던 시대예요.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십자가가 세상에게는 이와 같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요? 그 십자가에 피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지 아니하였다면 지금도 우리는 짐승을 잡아 동물을 잡아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서기로 결단하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12절로 13절을 통하여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보이시죠?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이 이제 막 율법주의가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하여 할례를 받도록 시켜요. 근데 스스로 말씀에 나오죠.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갈라디아 교회는 이와 같이 할례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였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랑거리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그들을 살렸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핍박의 자리 가운데서 박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 면책권이 주어졌다라는 것만에, 그것만으로 기뻐하였던 것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모습이 지금 그들에게만 침투하였는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들 가운데에도 자꾸만 이 죄의 것들이 틈타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자꾸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해석하고 내 방향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늘은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네, 이게 맞겠다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맞는 것처럼,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에 흔들려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은 저 말에 흔들려서 저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에, 그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 때로는 여기 때로는 여기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은 결국 이것이 터지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꾸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요, 여기서는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고요, 저쪽에선 저 사람을 만족시켜주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 말을 했는데 저기선 저 말을 했는데, 서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결국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요,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결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 중생하고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못 받았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했냐, 출석하지 아니했냐, 내가 성경책을 들고 왔냐, 들고 오지 않았냐, 이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나오는 것 좋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은 것보다 들고 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느냐,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느냐, 분명한 차이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할례를 받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팽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출석했다라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믿냐 아니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시인하여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것, 예수 안에 변화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이전의 모습과 똑같지 않잖아요. 변화되어지려고 끊임없이 신앙의 양심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죄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우고요, 죄의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신앙의 양심이 발동하여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였던 그들, 그리고 자꾸만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구습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이 갈라디아의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뚝심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오직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예수께로 나올 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황색 글씨와 같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에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러웠냐면 제 삶이 그렇지 못한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에 다닌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말썽을 피고 자꾸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좋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것이 덕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였어요.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라는 말을 들었기도 했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부끄럽게 여겼던 미련한 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가 부끄럽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안에 변화되어졌다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에, 내가 사업장에 갔을 때에 누군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우리는 굳건히 서야 됩니다. 저 역시도 잠시 잠깐 공익생활을 하며 이와 같이 그 사회 가운데의 일원으로서 그 일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굉장히 귀찮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술문화였습니다. 술 마셔야 된다, 계속하여 회식의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 이것이 참으로 귀찮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조롱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갔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며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빛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 내가 증거해야 될 것,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오셨고 당신들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전해야 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무엇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
결단하였던 바울의 중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높여야 될 것,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앞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 가운데서 연예인 누가 나올 때에 저 연예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나의 신앙이 뜨거웠다라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하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고 끝까지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할 때에 주님 안에서의 변화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죄악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기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시면 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기 때문에 이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한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면 세상에 가진 많은 이들보다 더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치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다,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이에게 영원한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것이고요. 장로들이 장로고시를 볼 때에 꼭 알아야 되는 중심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바울이 미쳤다고 예수만을 전하기로 이렇게 결단하였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 여행들을 다니면서 핍박당하고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함을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기에만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시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믿음 예수께 온전히 매여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중심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은혜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변화된 자들로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소망임을 우리가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주님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을 붙들고 예수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기에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의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해야 될 것, 내가 높여야 될 것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운명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오직 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을 가든 예수를 자랑하기에 힘쓰는 참된 주님의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할 자리 없습니다.
어느 곳이 되었건 나의 입술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장서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중심의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요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께 귀히 심사오니 아버지 영육의 충만한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오직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